오늘 주일 설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입과 머리에서 맴도는 단어가 비저너리라는 단어입니다. 비저너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미래를 읽고 전망하며 제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인물이고,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저너리, 에스겔 영적인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세상, 절망과 한숨의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던져주는 비저너리,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에스겔 같은 이런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 정탐꾼의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 되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한숨 쉬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뉘어지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외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불신앙적인 보고에 열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던져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던져주는 이런 멋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47장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중에 하나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발강가 데루비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지고 내일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발짝 더 나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 없는 나날 속에 한숨 짓는 그런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들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며 주권이 회복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과 비전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믿음의 사자였음을, 영적인 비저너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경제적인 추락,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들 속에서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경제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의 자리다툼과 권력 싸움에 그저 이전투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탄식 소리가 변하여, 아니 한숨 소리가 변하여 탄식 소리로 변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으셨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탄식을 넘어 울음소리로 바뀌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망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던져주시는 표현을 물로 말씀하십니다. 무얼로 말씀하신다고요? 물. 사람이 죽어갈 때 가장 많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어머니래요. 두 번째가 주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물이래요. 이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그 나타내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물을 얘기한다 그러면 번성,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 가운데 인류의 4대 문명이 전부 다 물을 중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수도를 이루고 있는 중심에는 전부가 강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템즈 강이 있고, 파리에는 세느 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있고, 전부 다 물을 중심에서 사람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없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로 여기저기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나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이 동네마다 하나 이상씩은 있던 것이 그 당시의 회당이었는데요, 그 회당의 문이 어디로 향하여 나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다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또다시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성전의 앞면이 어느 쪽을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문 하나만을 내라라고 하시는 뜻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내 앞에 올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는 이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하나인데 들어갈 때는 어디를 향하여 들어오느냐 그러면 서쪽을 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쪽은 성경에 상징하는 바가 염려, 근심, 어두움,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서쪽은. 그러면 서쪽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갈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문이 어디를 향하여 나와 있다고요? 동쪽. 동쪽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밝음, 기쁨, 소망,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짐을 지고 예배당에 들어올지라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찬송하며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삶의 구심점으로 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앞에 잠잠하여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어둠의 저 땅에 빛을 전하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땅에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곳에도 구심점이 있어야만 그 모임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구별된 은혜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나와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양식만 쫓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나요 세상이요 물질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엄청나게 바쁘기는 바빠서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바쁨으로 얻어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곳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땅 위에 사라져버릴 것만 부둥켜 안고 그것을 중심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필요를 느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삶과 세상과 물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곳에 생수가 솟아나오는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말이에요. 내 눈과 나의 귀를 거기에 두리라. 오늘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눈을 들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찬송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사 세상을 향하여 나가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무엇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물이십니다. 그 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마실 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물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물이 점점 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수위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발목에 차더니,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더니,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더니, 네 번째는 물에 잠겨 헤엄치게 되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을 그냥 믿음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릎까지 찼다라는 것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허리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 잠길 정도로 되어 헤엄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자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의 목표가 예수님 안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유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한다, 이건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세상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며 찬송하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자유하며 찬송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잠기게 된 신앙인데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해군을 갔기 때문에 몇 번 해봤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파도도 치고요, 얼마나 바람 몰아치고 무서워요. 그런데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쭉 들어가면요, 그 밑에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세계가 잔잔하고 평안하게 펼쳐집니다. 가끔 비행기도 타보지만 이륙할 때 가장 무서워요. 두려워요.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는 날, 이런 때는 그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밑에는 비바람 치고 바람 불어도요, 위에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 찬란한 해가 비치고 깨끗한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파도치는 바다 같고 비바람치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면, 믿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아름답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친구의 그물 배까지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열심을 다하는데 잡혀지는 게 없습니까? 쌓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허탈하게 빈 그물의 모습으로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믿음의 자리로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 성장하여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자유함이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깊이와 내 믿음의 높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았지만, 내가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 이제는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던 그 믿음에서 점점 깊어져 예수 안에 자유하는 헤엄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늘 쳐다보고 살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가끔 의지적으로라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시골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는 매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이 보입니다. 예수 제자 훈련원에 가면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하늘 쳐다보는 게 참 저는 참 좋은데요, 초승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승달이 점점 채워져서 나중에는 둥그런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승달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높아지고 깊어져 보름달처럼 둥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막으로 이 강물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8절에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머무른 그 바다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바다인 거죠.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펄떡거립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강가 옆에는 나무들의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과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며 풍성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성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 생물이 살아나 옥토가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영원히 사는 의로운 자가 되며 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한숨으로 절망하는 자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른 자가 되어지며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죽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시니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생수의 강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아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세상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또 다른 생명의 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충만케 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걸어가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오늘 세상이 험하고 악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보장이 따라옵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을 이길 영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